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당신의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6장의 말씀이 좀 길지요. 6장의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또 몇 가지의 6가지 정도의 기사가 있어서 그것을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에 부분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셨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얻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랍니다. 그러나 놀라지만 3절에 봅시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요셉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요셉은 이미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약간 비꼬는 말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아빠가 없는 자들을 그렇게 낮춰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적인 교육은 누가 시키냐면 유대에서 아버지가 시키죠. 근데 아버지가 죽고 엄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춰 부르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애비형 후레자식이라는 표현이 맞죠? 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고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놀랍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야, 마리아, 요셉, 야고보, 시몬, 형제들, 누이들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배척했다. 거기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실족했다. 실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는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왜요? 그들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진 않지요. 소수의 병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6절에 보니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소수의 병자는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남겨진 자들이 있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다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수해 주시고 어떻게 했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실족한 이유가 뭐예요? 6절에 보니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는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척을 당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넓은 지옥으로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역사를 경험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야, 네가 믿지 않는구나.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더 다른 곳으로 가시죠. 촌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두고 다른 곳에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여러분 먼저 무엇부터 언급이 됩니까? 부르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보내시고, 그렇죠? 부르시고 보내시고, 부르시면서 보내시면서 뭐 어떻게 하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주세요. 믿음의 권능은 주시지만 뭘 안 주세요? 돈은 안 주세요. 그렇죠? 봅시다. 12제자를 부르사 7절에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동행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죠? 신뢰하는 거죠. 내가 같이 가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명하시되 권능은 주시지만,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해야 합니다. 권능을 주시죠. 그러나 여행을 위해서는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두 가지만 가지게 하죠. 지팡이, 또 신.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어와 공격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목자의 지팡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은 뭐지요? 신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는 가지지 말라?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두벌옷도 가지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되, 여러분 특별히 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배부르면 안일해지죠. 배부르면 안일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10절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불편하다고 다른 집 가지 말고, 네가 주의 종이면, 네가 목회자면, 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냥 거기 유해.
거기 불편한다고 다른 짓 하지 마. 그냥 네게 주어진 것 만족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게 주어진 것 만족하고 감사하고 거기 있어라. 11절에 보니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발 아래 먼지도 떨어버려라. 이 말은 뭘까요?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탐하지 마.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려. 그 사람은 아무 분깃도 아무 유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들이 믿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 기적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거기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즉 그들의 그 먼지를 떨어버려서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탐하지 않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 이것이 저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는구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할 때 두버롯도 배낭도 전대도 돈도 없었지만 13절에 보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있었고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지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비록 거기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삶이 무가치했느냐? 여러분, 그의 삶이 무가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결국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그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그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그가 순교를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장 큰 자라고,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바울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했지만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정말 그의 고백처럼 그는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그래서 그것이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지금도 설교 시간마다 거의 예수님 이름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는 적이 없죠. 모든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영광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영광 얻기 원하십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 얻기 원하십니까? 너희는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 이 땅의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의 보물 쌓아두는 세례 요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셨으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아무 능력도 기적도 베풀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초대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